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남성교회 회원들이 듬직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이 교회 귀한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성서중앙교회 되게 오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서신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오긴 하지만 본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뵙고 싶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정원식 원로 목사님을 잘 압니다. 왜 잘 아냐면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여기 중리동의 만민교회라는 교회에서 9년을 했거든요. 9년 하는 동안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양익모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우리 정원식 목사님이 정말 절친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민교회 오셨던 정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자주 봤고요. 또 여기 와서도 은퇴하기 전까지 늘 뵙고, 또 은퇴하신 후에도 늘 성서신학원에서 뵈면서 성서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니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일 목사님은 제가 대구 와서 이제 대구에 부임하면서 제가 뵙게 됐는데, 저하고 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뭘 것 같습니까? 인물이 좋다. 예, 맞습니다. 인물이 좋은 것도 공통점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제가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신 다음에 담임 목사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 있는 교회가 더사랑교회인데 50주년을 2020년에 했습니다. 2020년에 50주년 행사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서부제일교회라는 교회 이름이었는데 더사랑교회로 바뀌게 됐죠. 제가 서부제일교회일 때 1998년도, 99년도에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2년 했었습니다. 교육전사를 하고 여러 사역지를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승일 목사님하고 참 비슷하구나, 공통점이 있구나,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참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남성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 기둥이자 가정의 버팀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남성교회 회원분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기둥이십니까? 가정의 버팀목이십니까? 힘있게 대답을 하셨지만, 요즘 우리 남자들이 앞에 앉으셨으니까 남자들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가장이라고 하면 가부장, 가장이라고 하면 되게 권위 있고 존경받는 자리였는데, 제가 볼 때 요즘은 집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던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꼭 붙잡고 마음껏 TV를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제가 석사를 종교사회학을 했는데, 사회학에서 리모컨을 잡는 사람이 그 가정의 권력자입니다.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리모컨을 우리 남자분들 마음껏 채널 돌려가면서 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야구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서 지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빠는 서열이 몇 등입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이 자녀고, 아들이든 딸이든 요즘 많지도 않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인데 자녀가 1등이고, 2등은 아내이고, 3등은 반려견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이고, 4등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 갈 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이사 가는 날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은 가만히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옮겨갈 때가 되었다 싶으면 애완견을 재빠르게 안고 있으면 그 강아지와 함께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그 애완견을 놓치는 순간에 다음 집으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야 된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할까요? 어느 설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물으니까 뭐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압도적으로 누가 많았냐면 아내가 많았습니다. 1등 아내, 2, 3, 4등은 뭐 이렇게 퍼센트도 안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아내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해외여행을 간다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등이 친정엄마, 2등이 딸, 3등이 친구, 4등이 또 빠지지 않네요, 강아지. 네, 끝입니다. 순위가 4위밖에 조사가 안 됐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면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중에 씁쓸하게도 남편이 없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물론 뭐 집집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날 우리 남자들의 위치, 또 집안에서 아버지, 남편의 위치, 또는 교회에서 우리 남자 직분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위치가 예전만 하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하게 할 말 하면서 리모컨 붙잡으면서 내가 해외여행 목적지도 정하고 내가 가져가면 가야지 이러면서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내가 설 자리는 별로 없는데 부담스러운 요구는 많아서 짓눌려 있고 힘들어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 앞에 선 우리 남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시대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론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이렇게 차지했던 나라이지만 가장 이제 근원이 되는 나라는 요즘 한창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큰 제국에 그 당시로 얘기하면 미국만큼이나 오늘날의 미국만큼이나 큰 권력을 가졌던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왕의 술을 맡았다라고 하니까 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왕의 직접적인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안전과 또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 관리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돌로 쌓은 담이나 벽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벽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성벽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보호막이자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벽이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조롱받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살짝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이야, 너희들 참 형편없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취한 형편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조롱받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울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성서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성벽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둘이 머물던 기도의 시간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위기일 때, 어려울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열심히 하나님 찾았는데 요즘 조금 살만하니까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그건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그저 남편은, 아빠는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만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뜨거웠던 헌신의 마음, 우리가 주님께 처음으로 임직할 때 그때 느꼈던 감격과 그런 감동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번아웃 돼버려서 아무런 열심이나 열정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그게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하적인 의미였습니다. 성도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주일날만 교회 와서 성도인 척하고 평일에는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 너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들처럼 주일 찬양 예배에 함께 남아서 예배드리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성벽, 가정의 성벽, 그리고 교회의 성벽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이 무너져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벽은 작은 틈새를 방치할 때 잡초가 자라고 비바람에 깎이며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원래 그랬겠지, 무너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틈을 발견하는 느헤미야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벽, 교회의 성벽, 가정의 성벽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발견해내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찾아오는 피로감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책 제목이 하도 특별해서 제가 그 책을 정독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라고 부르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주일 찬양 예배 때 되게 피곤하거든요.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저희 교회 찬양 예배 드릴 때 되면 제가 되게 위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탁 붙잡고 넘어가다가 제가 앞에서 보면 와, 큰일 났다, 저 의자에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주중에 피곤하셨으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계실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졸더라도 이 자리는 지켜야지, 졸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이제 불안하기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만 오면 얼마나 조시는지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조시니까
권사님도 저를 보기가 민망할 것 같고 저도 권사님 보기가 되게 민망할 것 같아서 하루는 제가 큰 용기를 내어서 권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너무 조시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했던 것 같네요. 하여튼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롭고 충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집에 가면 잠도 안 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품이 좋아서 교회에서 주무시는구나, 내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피로합니다. 제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실은 직장에서의 일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함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건 참 귀한 시간이고 좋은데,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라는 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나옵니까?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때로는 저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나와 신앙생활 정말 죽자 살자 함께 친하게 지냈던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면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주변 여러 나라들 인물들이 격분하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에 열심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무릇 하나님 앞에서 격렬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격렬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외부의 공격은 당연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방해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쳐가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지쳐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흙무더기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성을 건축하는 그 짐을 나르던 사람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우리가 이 일을 끝마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흙무더기라고 하는 표현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잔해와 쓰레기들을 말합니다. 치워도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 앞에서, 해도 끝나지 않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사업과 또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남성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매달 돌아오는 카드빚 앞에서, 자녀의 교육 문제 앞에서, 건강의 신호 앞에서, 직장에서의 압박감 앞에서 우리 남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진심이었는데 어느 날 내 자녀가 나를 향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다른 아빠는 나한테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런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혀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짐을 져야 하나? 과연 이 성벽이 언제 완공되어질까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그 흙무더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의 기준은 얼마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느냐,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사람인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위아래로 치이고, 집에서는 사춘기 아이들과 소원해지고, 교회에서는 직분 때문에 앞장서야 하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안의 열정이 다 타버려서 이제는 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다 타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성벽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피로감을 틈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지금까지 다 했으면 된 거야. 이제는 그만둬, 포기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뜨기 직전이듯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때입니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 나는 정말 이제 끝이구나 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피난처 되시는,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에 빠진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위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일이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이다,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세상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보다 크신,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빚더미, 자녀 문제, 건강 문제라든 그런 흙무더기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흙무더기 속에 위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가정을 다 책임져야 해 라는 강박에서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을 경험했던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 칼을 잡게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 남자 그리스도인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구가 무엇일까요? 도구는 삽과 망치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직장생활, 경제적인 책임, 성실한 아버지가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병기입니다. 병기는 칼과 창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잘 해내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주신 것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무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붙잡는 것,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만 하고 삶을 등한시하면 신앙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역할, 기도하는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헌신을 다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 여러분, 그게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내 손이 필요한 곳에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들어와도 현관문 앞에서 어깨를 펴고 구두 뒤축을 세운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늘 바빠서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되지 뭐, 자녀 교육은 엄마가 감당해야지 뭐,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사춘기 자녀가 방황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퇴근 후에 그 아들의 방 문고리를 붙잡고 1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뭐 이런다고 그 아들이 알아줄까,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내가 순종해야지. 퇴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아들 문 앞에 서서 그 문고리를 붙잡고 1분은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어느 날 먼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빠, 문 밖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무기를 드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무기를 드는 싸움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또는 가정에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아빠로 또는 가장으로 또는 나를 남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무기만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 우리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집 앞을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맡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 몫을 해낼 때 거대한 성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목사로서 지켜야 되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역은 우리 장로님들이 감당해 가셔야 되고, 어떤 영역은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하셔야 되고, 어떤 영역은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영역은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어떤 영역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벽과 그 모든 문들과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성벽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무릎이 우리 교회의 성벽이 더욱 견고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슈퍼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무너진 성벽 곁에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벽을 꼭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예배의 성벽 꼭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관계의 성벽도 잘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남자니까 라는 그런 자존심으로 우리가 가정을 지켜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의 손을 잘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아빠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질 때 관계의 성벽이 높이 잘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성벽도 잘 세우십시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며 함께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참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나 하나 애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형제와 너의 자녀와 너의 아내와 너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적 싸움 잘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가정이 되고, 우리 성서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이 대구 땅에, 아니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 지친 우리 남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의 병기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남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여성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교회 남자 직분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지 바라보며 동력자로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